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인데요. 이 제목을 마음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 바꾼 건 아닙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런 한 사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1월 4일 새해 첫 주일이 되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앞장에는 실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며 12장을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자, 지금 자막으로 성경 말씀이 떠 있죠. 허다한 증인들이 벌써 앞서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청년들이 오전에 출국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어제 짐을 꾸리는데 여러분들도 종종 여행을 다녀보셔서 아시죠?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짐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재는 그 이동 저울 아시죠? 어저께 없어갖고 밤에 나가서 사갖고 와갖고 이렇게 애들 재라고 하나 줬는데 15kg에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갑니까? 공항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항에 가면 저울에 딱 놓으면 그 키로수 오버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든가 거기서 불편하게 짐을 빼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꼭 빼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1절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영적인 군사를 제거하고 몸에 밴 악한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다짐하셨죠? 다이어트 하겠다고요. 그만하십시오. 언젠간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영화롭게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십니까? 그냥 드십시오. 적당히 드시면 되지. 그걸 많이 먹고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건강하게 좀 운동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사십시오. 거울 보시면서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걸 자꾸 너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거울 보면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십니까? 20대 때를 지금 5, 60대에서 20대를 유지하는 건 그거는 반칙입니다. 반칙. 반칙. 그냥 50대 나름대로 60대 나름대로 살이 좀 찌면 좀 찐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 너무 건강을 위협하니, 이거 너무 건강에 위험이 되니 살을 빼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걸 좀 빼먹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면 제거하라. 영적인 군사를 제거하십시오. 그거 붙이고 못 걸어갑니다. 그거 붙이면 힘겹습니다. 몸에 익숙하게 밴 악한 습관 제하십시오.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도요, 이 습관을 고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그리고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밴 습관들, 이거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설교할 때 제 자세가 있거든요. 이거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뀝니다. 비디오 찍어놓고 막 보고, 자꾸 몸이 틀어지는구나, 자꾸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요? 나쁜 습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 몸에 밴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데요. 자꾸 나를 붙잡는 습관들이 있어요. 자꾸 내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영적으로 자꾸 나를 무디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이건 굉장히 강한 헬라어 동사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려라. 그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걸어가셨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굉장히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은 결승점을 지나는 순간의 그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모든 길을 참으셨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마라톤을 하든 단거리를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승부를 내든 그 승리의 순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주님은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이거 진짜 영적인 사기이죠. 사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기도 안 하고 그래도 잘 됐어요, 이런 사기치지 마세요. 말씀 안 읽고 살았더니 그냥 되던데요. 평안이 없잖아요. 참된 평안이 없으셨잖아요. 늘 불안하고 죄책감 속에 느끼시며 사시잖아요. 왜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까?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시려 합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안 되는 길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 틀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참으셨던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실 기쁨의 순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결심하고 바라봐야 할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렸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했던 그 강대상인데요, 나를 기념하라 쓰여져 있죠. 이 나를 기념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자꾸 과거는 과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옛 습관 벗어버려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생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재미없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이렇게 재미없게 안 보시잖아요. 막 우시잖아요. 왜 드라마를 보다 왜 울까요? 이게 내 삶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생생하게 내 얘기처럼 느껴지니까요.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요, 예배 시간 우린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벌써 22분입니다. 오늘 중간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벌써 예배가 마무리될 때쯤인데 설교 원고는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은혜를 막 느끼면요, 오늘 벌써 12시가 되었어? 제가 12시에 끝날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그런 거 있으시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건 뭐예요? 생생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왜 그렇게 무뎌지고, 왜 그렇게 지루하고, 왜 그렇게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다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사셨다,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부활하셨다, 그런 찬양들을 부릅니다. 왜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오늘에 너무 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거역한 사람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러했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이거 힘듭니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십시오. 적어도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마저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가는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주님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주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은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한마디를 꼭 외쳤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이거 전하다가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요 300년간이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로마의 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가 십자군 전쟁을 나갔다가 환상 속의 십자가를 보고 병사들의 그 방패에다가 십자가 새기고 나가서 승리한 후에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기독교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데오도시우스라고, 이름 자체에도 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황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300년 탄압받다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70년 뒤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황제마저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숙여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이 바실리카 형식이라고, 고딕 형식이라고 해서 이쪽은 막 엄청나게 정교한 양식의 교회가 시작되고요, 고딕체, 이 아주 멋있는 웅장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세교회는 어마어마한 타락을 경험합니다. 성직자들이요,
로마의 시의원에 준하여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타락을 경험합니다. 탐욕을 일삼는 성직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순교도 각오했던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매주일 예배에 교회는 꽉 차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의무로 교회를 가고 오고 그러다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교회가 완전히 한번 바뀌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을 굳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더 화려해졌는데,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도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너져 갔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저와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짜 신앙인인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생생하게 그 은혜를 떠올리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임을 믿고 직장과 일터에서, 부대에서 충성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모임 모든 속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는 귀한 일들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습니까? 이 첫 주에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믿는 얼굴 아닌데 이미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잘 믿겠다고요. 이 웬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 앞에서 이 웬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좀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저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교 한번 하고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하신다, 그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제 삶의 목적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삶 속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섬김과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죠. 그러다 자꾸 뭔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은 교회로 변해가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타락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져놓고,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를 갖춰놓고 우리의 마음과 본질과 진심이 사라진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군 선교사 파송의 요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죠. 나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그분의 흔적이 남아져 있다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 좋았던 율법학자 자리 버리고 가말리엘 출생, 그 출신의 그 좋은 자리 버리고 늘 어디론가 가서 끌려가고 매맞고 붙잡히고 핍박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려하고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생을 거둡니다. 그럼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나뿐 아니라 이 길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길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순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2026년에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다니는 대한민국 교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도 313년,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해 첫 주일부터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제 삶으로, 제 말로, 제 얼굴로, 제 가정에서, 나의 부대에서, 나의 속한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봉헌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마지막 후렴 부분에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결승점을 지나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셨다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 여러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기를,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세상의 길, 세상의 길, 험한 길이어도요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마지막 고백합니다. 세상의 길, 우리 2026년 한 해 그 험한 길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설교 마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고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